자, 오늘 말씀을 가지면서 한번 은혜 나누겠는데요.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짐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들 모든 위에 뛰어나시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First question,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the power that we need. 오늘 할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텐데요. First of all, once again, 정말 아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능력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인생의 the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은 될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아주 위대한 존재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약합니까? 그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As you know, 코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7 million people die for the COVID.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와 또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작은 little temptation,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얇은 그 골짜기 앞에서 털썩 주저앉고 마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결심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약한 존재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it's the same thing with spiritually.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더 넘어지고 실패하고 방황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내 need the power. 능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께서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우리는 바람 앞에선 등불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일순간도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배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런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함이라. 자, 한국의 성경은요 별 차이 없이 기록되었지만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힘과 강력과 역사와 능력 이 네 가지를 뚜렷하게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all about the powers. 이 모두가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PT 있습니까? 혹시 불도저와 자 보세요.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이 불도저와 어떻게 느끼십니까? honda civic을 보다가 불도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 힘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번역된 힘입니다.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저 탱크가 가만히 서 있는 것과 저 탱크가 움직이는 것을 또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서 word that used in the moment in the 말이 다시 말해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강력입니다. 그런데 저 탱크가 저렇게 시동을 걸고 움직이더니 장정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도 어쩔 수 없는 그 무엇을 나무를 무너뜨리고 쾅 하면 어떻습니까? 쓰러뜨립니다. 느낌이 또 다르죠. That word is used working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어가 역사인데요. 그렇다면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힘과 강력, 즉 강력과 역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안에 잠재되었을 때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dynamis, 즉 능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20절 볼 텐데요. 다 같이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을 행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능력은 19절의 네 가지 표현 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경의 마지막 19절의 마지막 능력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원문을 보면 이 능력은 바로 역사입니다. 불도저가 즉 탱크가 시동을 걸고 달려가 큰 고목 나무를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20절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의 말씀을 갖고 나누는데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었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라는 사건입니다. 감동이 안 되네요,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럼.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둘째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배하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19절 다시 볼까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를 알게 하려 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Why it is important.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내 능력,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자 그가 부활했어입니다. 언뜻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가 부활했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주의 주가 되었단다.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자 그리스도 안에 역사된 그 능력의 파워가 얼마나 컸던지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그러나 얘들아, 너희가 한 가지 반드시 알 것이어서 그러는 말이지,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던 누가, 나의 능력이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어떻게 폭파됨으로 부활됐고, 그 폭파된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갖고 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밝히 알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이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무엇이?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볼까요? 그는 when he come to this earth, he is 100% human being. 이 땅에 오실 때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It's not 99.9이 아닙니다. 100%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굶으면 배고파하고, 힘들면 좌절하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셨고,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유혹과 시험을 받았던, 우리와 아무런 무엇과 차이가 없는 100% human being,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100%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나사로는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부활한 이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완전한 몸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It will never die. It will be never grow old. It will be never become sick.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This is a resurrection.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머리카락이 자주 빠져도 오케이, 걱정하지 마시고 주름살이 늘어나도 그 비싼 화장품 얼굴에 떡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몸으로 다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죽었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보아야 할 부활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벽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했고 거룩했고 죄를 봐도 다시 죄로 쉽지 않는 이 전혀 유혹되지 않는 여러분의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완벽한 몸을 예배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부활 일으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믿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서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부르심의 소망, 와들이 커. 그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과거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지만, It's a past tense. 아직 그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future,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의 크심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현재 시제로 it's ing로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아멘도 안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도 앞으로, 너희도 all individual in here,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미래에 부활할 것이니 그 능력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He speak in the present tense. 현재 시제로 말씀하세요. 보세요. 오늘 내 삶과 관계되어 있는 부활의 능력을 너희 안에 갖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활용하라. 그 능력을 활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었고 그 안에 그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기 때문.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세월 동안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럼 아무에게도 말 못할,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짓고 그 죄의 노예가 돼서 혹시 괴로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는 그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능력, 우리 죄 많은 몸을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영화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드실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is a past tense and present tense and continual tense 이미 베풀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살리신 그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의 군대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당신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거기밖에 몰라요.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The God given us resurrection in us. Let's arise.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길이 기억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김익수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같은 이 김 목사님은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목사 되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어르신 목사님 아시네요. 평양 시내에서 어린아이가 울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육수 아닙니다. 야, 김육수 깡패 온다. 여러분,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목사가 된 후에 그의 과거가 아마 마음에 많이 찔리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그 수많은 죄들,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설교에 나갈 때마다 그는 아마 그의 과거와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씨름이 그 김씨라는 이 사람에게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던, 부모가 나를 어떻게 길렀던,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단절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요,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to obey the word가, 어떻게 내가 순종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everyday trouble, 문제임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능력을 순종하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케 하신 능력을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나를 고소해도 내게 능력이 있사오니 다시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 어디에 있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newness in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We could win the battle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씁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여기서 여러분 저 들어보세요.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씀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돌아가셨던 그 나약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로? 능력의 역사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과 22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두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족정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은 분에게 축복이 있을지라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는 몇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자. 이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계급을 의미합니다. 연관해서 볼까요? 우리 에베소 6장 10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뭐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의 뭡니까? 악의 영입니다. 이 모두는 영적인 계급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갓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뭡니까? 물질 세계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늘 무엇에? 물질 세계만 보고 삽니다. 아, 저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돈이 많은가? 학벌이 좋은가? 이런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고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그 영이 사탄 세계에 매여 있는 자를 보면 때로 불쌍해지고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로부터 말미암이다.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건지 다시 할게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로부터 말미암이라. 설명이 어려운가? 이 한국말 잘도 못하는 나도 이제 이해가 되던데. 그럼 영어로 해볼까요? Do not live only by what you see. A life like that is painful life. 이것도 안 되나요? 넘어갑시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큰 집, 아파트도 나는 2bedroom, 자가용, 건강, 지위, 이런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축복은 영의 세계에 의해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이는 물질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영의 세계에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수많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죄가 들어왔습니까? 그럼 창세기 3장 보면 다 아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한 존재가 하와에게 유혹으로 나옵니다. 그 유혹의 결과가 죄로 들어왔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보이지 않던 존재,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똑같은 방법과 능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연히 죄를 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고 보면 그 뒤에 심각한 영적인 존재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은 어떻습니까? 물론 모든 질병이 사탄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병을 고치실 때 동시에 누굴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은 사탄의 역사있을 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볼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명할 텐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십시오. 다니엘 서입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했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응답은 다니엘이 3주 금식 후에 21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He prayed, got answer. Why it took him 21 days to come back to the answer?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응답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오는데 누가 바사꾼이 나를 막았습니다. 이것은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즉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진 나를 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굴 보냅니까?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돕게 하셨고 내가 지금까지 이제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를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는 대로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세상만 보고 살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뭐니까 영적 전투는 엄연한 현실이다. It is something true and it's happening now. 이런 마귀 사탄은 동화 속에 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실제적인 존재이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지금도 우리를 핍박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을 안겨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탄의 정복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자 그는 패배자의 몸으로 걸어가셨지만 사탄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여 사탄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베풀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싸움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능력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능력. 할렐루야. 23절 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했을지 모르지만 해석만 해도 여러분 20가지가 넘고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바를 소개할 텐데요. 도대체 무엇이 충만해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하게 되셨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은 어떤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완벽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성, 이것이 교회 안에 충만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묵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당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교회 꿈꿔 볼까요? 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충만합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떨까요? 그 모임은 어떨까요? 그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 주신 그 충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만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시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마쳐보기 원합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치아도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부름받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